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2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시는 해 하늘의 복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순서를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크신 은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은총과 치유, 축복을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심령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아멘. 뒷면에 나쁜 영향을 끊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악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거역, 반항, 원망, 불평, 우상숭배, 제사, 무당, 굿, 마술, 점성술,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아집, 완악, 교만, 분노, 혈기, 욕설, 비판, 판단, 정죄, 호색, 음란, 간음, 자의행위, 변태, 성욕, 타인학대, 살인, 기만, 위선, 속임, 거짓말과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죄의 사함을 구합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가족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끊노라.
가난, 궁핍, 세무, 불운, 파멸, 질병, 사망, 방랑병, 배척감, 자만심, 반항심, 정신적 타격, 학대, 호색, 근친상간, 강간, 음행, 두려움, 혼란한 감정과 의지, 정신이상, 모든 마술과 요술, 주문, 운수보기, 그 외에도 내가 지은 죄를 빌미로 내게 들어와서 나의 정신상태, 건강상태, 경제상태, 성적상태, 가족, 자녀, 부부, 대인관계에 임한 모든 불행과 저주들을 끊노라. 나는 죄악의 결과로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의 결박과 습관과 순환주기를 끊노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나의 자손들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노라.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사함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와 나의 가문과 자손들을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로 임한 저주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노라. 나는 믿음을 실천하며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임을 시인합니다. 이제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배척감, 우울증, 정신적 상처, 분개함, 혼란, 이중성격, 연약함, 통증, 질병, 이혼, 이별, 이간질, 불화, 비관, 고독, 고뇌, 자기연민, 자기파멸, 자기배척, 방랑병, 학대와 중독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와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죄로 인해 저의 삶에 역사했던 모든 저주와 악한 영의 역사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1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6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79장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신보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 더욱 감사하고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사랑과 감사와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에 약속된 축복, 말씀에 들어있는 능력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지요.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를 올라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안내하는 천사가 정성껏 이곳은 어디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다니다가 이 성도가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와서 사는 집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자꾸 머뭇머뭇하면서 다른 데는 자꾸 구경시켜주는데 천국에 내 집도 있습니까? 예, 성도님 집도 있습니다. 가보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먼저 가보고 거기 나중에 갑시다. 자꾸 뒤로 미루더래요. 그런데 이 성도는 다른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천국에 내 집이 어떤 집일까? 그게 관심이 제일 많아. 땅에서는 큰 부자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큰 저택과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사는 집은 어떤 집인가? 근데 안내하는 천사가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먼저 구경시켜주고 이 성도님이 내 집 가보자고, 우리 집 가보자고. 그러니까 천사가 마지 못해서 안내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집입니다. 땅에는 어마어마한 큰 저택이 있는데 천국 가보니까 조그만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성도님 집입니다. 이 사람 실망했어요. 아니 이게 내 집 맞습니까? 문패를 보십시오. 문패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실망했어요. 그럼 내가 천국 가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예, 천국 오면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아니 세상 같으면 10년, 20년 이사도 갈 수 있지만 천국에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엔 이사도 없습니다.
이사 갈 일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10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끝도 없이 이 집에 살아요. 실망이 컸습니다. 옆에, 바로 담 하나 붙은 옆에 으리으리한, 자기 집보다 10배는 더 큰 으리으리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이름이 자기가 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름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천사가 맞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집이 이렇게 크고 웅장합니까? 이렇게 좋은 집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그 자기 집보다 10배나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집은 그 집 문패를 보니까 아무개가 누구냐? 지금 땅에서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종이에요. 아니 집주인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크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인 나는 천국에서 집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 집 종놈이 나보다 주인보다 10배나 더 큰 이렇게 큰 집을 소유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왜? 멀리 보지 못하고 잠깐 동안이면 지나갈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잠언서는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잠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이 땅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뒤에 열려질 영원한 나라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천국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 1일이 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구정을 지내야 실제로 2022년 호랑이 띠 해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은 70년, 80년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받으면 지옥 형벌에 처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똑같이 천국의 영광에 처하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등하는데 진정한 평등은요, 자기 행한 것만큼 받는 것이 평등입니다. 일 많이 한 사람과 일 적게 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게 불평등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을 받는다면 누가 10시간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불평등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회적인 정책 여러 가지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 50시간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이거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6일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아침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루는 안식해야지. 이게 성경적인 것이지 사람들에게 뭐 평등을 주기 위해서라고, 평등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근무 시간을 자꾸 단축시켰어요. 일 적게 하고 월급 똑같이 받으니까 평등이라고. 이 평등 아닙니다.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공사를 하는데 전에는 공사를 하다가 5시, 6시, 7시 해질 때까지 했거든요. 한 20명이 일을 하는데 한 30분만 일을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인데 5시가 딱 되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연장을 딱 내려놓고 일을 중단해요. 30분만 더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데 5시 작업시간 끝났다고 딱 중단하고 연장을 다 챙겨놓고 퇴근들을 해버립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작업 챙기고 작업도구 챙기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했으면 30분이면 끝냈을 일이 오전 한나절이 그 일 30분짜리로 일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주 5일 근무제, 그 다음에 뭐 작업시간 준수하는 거, 이거 참 고역이랍니다. 고역. 그러면서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된대요. 그분들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평등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1시간 기도한 사람과 10시간 기도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똑같이 상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일꾼에 비유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일꾼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12시에, 낮 12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한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가서 6시까지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픽업돼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을 받을 때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어려서 예수 믿었던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었던지 구원받는 것은 한 달란트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했고, 천국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차등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 들어가도 각자의 행한 대로 그 상급이 다 차등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6등급까지 6등성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해의 영광 같은 상급을 받는 성도도 있고 달의 영광 같은 상급을 받는 성도도 있고 별의 영광 같은 상급을 받는 성도도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더라.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 제목은 신앙의 건축자 선택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냥 되는 대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1차적인 신앙의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확보받은,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상급이 다 차등이 있다. 1등 상을 받은 사람과 2등 상을 받은 사람과 3등 상을 받은 사람 차등이 다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그 노래 경연대회가 있는데 1등, 2등, 3등이 있어요. 1등은 예를 상금이 1억입니다. 2등은 상금이 5천만 원. 3등은 요전에 보니까 1등은 상금이 1억인데 2등은 상금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3등은 상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야, 왜 저렇게 주나? 1등만 잔뜩 주고 2등, 3등이 사실 1등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1등은 1억이나 주고 2등은 한 7천 줘도 될 텐데 5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등도 1등이나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3등이라는 것 때문에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차별을 줘서 주는구나. 세상에도요 다 그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더 아름다운 상급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경주하는 운동선수로도 표현하고 어디는 농사짓는 농부로도 표현하고 어디서는 싸우는 군인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집을 짓는 건축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신앙의 건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영광의 상급을 누릴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짓는 신앙의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기초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의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은 비교되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으려면 바위에다가 기둥을 꽂아야 되니까 구멍을 뚫는데 10배, 100배 더 힘이 들고 시간이 들고 공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지으려고 편하게 지으려고 빨리 지으려고 모래나 아니면 땅에다가 진흙 같은 데다가 구덩이를 파기는 쉽지요. 거기다 기둥을 꽂고 지붕을 올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어나듯이 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느라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 구멍에다가 기둥을 받고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흘러내려올 때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 사람은 금방 무너져서 쓸려나가 없어지고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지금 우리는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있습니다.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재료를 삼아서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 땅에서는 바람과 비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공력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이라기보다는 심사라고 해야 되겠죠. 심판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심판이고 상 주기 위한 것은 구별하기 위한 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심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심사를 하시는데 그 심사의 재료가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사를 하셔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고 녹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재료를 삼아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없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실 텐데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건축자로서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나온 말씀에 의해서 쉽고 편하게 그냥 요령껏 지으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사를 받을 때 불에 타 없어지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것이 되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써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사를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집입니다. 개인적인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우리 개인의 집이 있습니다. 개인의 집.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으로 집을 지어나가는데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먼저 우리 개인적인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만히 있는 사람 저절로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건강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하게 할 때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개인적인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집입니다. 가정이라는 집.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2개의 기관을,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을 위해서는 교회라는 기관을, 교회라는 집을 주셨고, 육을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집을 지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집.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의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세 번째, 교회라는 집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성전, 교회라는 집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개인 성전, 가정 성전,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면 그것만큼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개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믿음 안에 말씀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자기 가정이라는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라는 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늘의 여러분의 집으로 세워지는 재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한 신앙의 건축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가정의 집, 교회라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 우리 자신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축복받고 하늘에 가서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복된 건축자들, 신앙의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그곳에도 우리가 지내야 될 우리의 집을 또 지어야 하는 신앙의 건축자라고 오늘 고린도전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의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충성을 다하여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아름다운 재료로 하나님 영적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새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받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성찬에 친히 임하셔서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사제와 은혜와 축복의 능력의 재충전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입니다. 아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지켜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나 모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신앙의 건축자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귀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천국의 영생에 참여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건축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